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없이 해 아래에서 의미를 찾는 모든 인생은 헛되다. 우리가 삶의 피로와 지루함 속에서 문득 느끼게 되는 이러한 감정, 허무함의 실체는 무엇일까? 성경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처음에 서두에 읽었던 전도자라고 스스로를 지칭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지혜와 부와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왕이에요. 이 유다 왕국에서 가장 강력한 시절을 보냈던 왕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해 아래에서 이 노력과 지혜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이 솔로몬은 반드시 성공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경험한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됨이라고 하는 말은 허무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타락한 인생의 현실이에요. 솔로몬이 말하는 인생의 허무는 인생의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헛됨에 대하여서 묵상을 하면서 자연을 관찰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다시 볼까요? 5절부터 7절까지 다시 보면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해가 뜨고 지는 건 자연스러운 질서예요. 지금 이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연스러운 자연의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연이 가지고 있는 질서 가운데 반복이 있죠.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것처럼, 바람이 이리저리 부는 것처럼,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는 것처럼 자연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질서를 가지고 움직여요. 그래서 이 반복을 보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3절 보니까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자연이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사실은 본질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강물이 쉬지 않고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가 그렇다고 차서 넘치지 않아요. 이게 자연이 가지고 있는 질서이고 흐름입니다. 해는 뜨고 지고 반복하고 바람이 불고 강물이 흐르는데 강물이 흐른다고 바닷물이 차서 넘치는 것도 아니고 자연의 이러한 모습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변화무쌍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본질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이러한 거대한 자연 앞에서 우리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우리 인류가 이루어낸 업적들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방조제, 시와 방조제 같은 데 가면 우리도 전에 수련회 하러 대부도 갔었잖아요. 그 대부도로 건너가는 길에 거기가 사실은 원래 바다였는데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게 다리가 아니고 방조제입니다. 바다를 막아서 만든 방조제예요.
바다를 막아서 길을 만들고 다리를 짓고 뭐 땅을 메고 바다를 메꿔서 땅을 만들고 인류가 물론 자연을 극복하는 그런 업적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지나면 결국에 모두 자연스럽게 잊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뭐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밤늦게 공부하고 그리고 저녁 때 집에 와서 여러분 TV 보고 뭐 유튜브 쇼츠 보고 하는 게 여러분 사실은 자연스럽게 그냥 인생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뭐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런 루틴 자체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수고에 과연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쏟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영혼은 바다처럼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끊임없이 쳇바퀴를 돌게 될 뿐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게으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개 중에 좀 더 자자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게으른 사람들은 그 게으름이 물론 문제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부지런하게 노력하며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요새는 그런 말 이제 좀 잘 안 쓰는 것 같긴 한데 새벽에 막 일어나갖고 뭐 운동하고 뭐 하고 갓생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공부도 하고. 저도 예전에 생각해 보니까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30대 초반 막 이럴 때 이제 한참 막 그 혈기왕성하고 에너지가 막 넘치던 그 시절에 그래서 이제 취업한 제 친구들 보면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뭐 씻고 학원 가서 무슨 뭐 그런 거 영어 공부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또 출근을 해가지고 열심히 또 일하고 점심 시간에도 틈틈이 또 뭐 그런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또 막 하고 막 바쁘게들 살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서 이제 한 40 넘어가면서 이제 친구들 다시 만나가지고 이제 보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서 뭐가 남았나 보니까 이제 넓어진 이마와 툭 튀어나온 배만 남았더라고요. 웃을 얘기가 아니고 그냥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대학교 친구들을 잠깐 만났어요. 그 청첩장 모임이 있어가지고 물론 제가 뭐 모든 결혼식에 다 참석할 수는 없습니다. 주말에 되게 생각하느라 바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자리가 있다고 꼭 다 갈 수는 없는데 되게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만나기 힘든 친구들 또 만나게 됐었어요. 그래서 얼굴 딱 보고 막 너무 반갑고 한데 친구들이 제 얼굴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잘생겼다 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웃자고 한 거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다들 인생을 열심히 살다 보니까 자기 꾸미는 일에 점점 더 소홀해지는 거예요. 애기들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애도 키워야 되고 바쁘고 하니까 거울 보고 자기 머리 빗을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주기적으로 사람들 앞에 서야 되고 하다 보니까 가서 머리도 뭐 이렇게도 볶아보고 저렇게도 밀어보고 하죠. 안경도 써보고 얼굴이 커가지고 어지간한 안경은 또 맞지도 않아요. 그래갖고 안경도 막 맞춰갖고 또 써보고 나름대로 예뻐 보이려고 꾸민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노력해서 꾸미고 다니니까 친구들이 볼 때 옛날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와서 보니까 잘생겼다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발 심각해지지 말자고요. 그렇게 꾸미고 다닌 저나 아니면 인생을 정말 열심히 달려온 친구들이나 사실은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나? 진짜 문제는
그래서 게으름이 아니고요. 우리가 해 아래에서 의미를 찾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 인간의 수고는 사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던 선악과 사건의 저주 이후로 현실 속에서 헛된 결과만 낳도록 이미 운명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땀 흘려 일해서 그날 먹을 것을 얻는 것 이외에는 사실 바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규칙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더 많이 가지려고 하죠. 더 많이 소유하고 그것으로 내 인생의 안전을 삼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들 애써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루틴이 목적을 상실하고 피로와 지루함만 남기는 죄의 흔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죄의 그림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이 또 한 가지를 지적하는데 뭐냐면 지루함입니다. 8절 9절을 보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이 감각이 새로운 걸 자꾸 요구해요. 일단 그 얘기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져 있는 거대한 빈틈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이 빈틈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이 빈틈은 하나님을 상실한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몰두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몰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가무에 몰두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일에, 어떤 사람은 이성을 만나는 일에. 제가 지금 말했던 것들은 그래도 그나마 좀 건전한 편입니다. 이렇게 추구하던 바가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기 시작하면 손대지 말아야 할 것들까지 흘러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가 끊임없이 자극을 추구해요. 도파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요새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순간순간 스마트폰을 꺼내서 그냥 흘러가듯이 거기 나오는 것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SNS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어지는 것들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 나에게 제시하는 또 새로운 브랜드들 여러분들 인간관계에서도 겪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많이들 그러나 봐요. 나하고 별로 이렇게 내 인생에 도움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은 잘라내버리고 뭐 한다 그래요? 손절한다 그러죠. 잘라내버리고 새로운 감정을 계속 추구하고 최근에 제가 보니까 그 경찰 도둑놀이를 하려고 그 막 온라인으로 그냥 해가지고 어디서 몇 시에 만나자 이렇게 해갖고 뭐 막 모여서 하더라고요. 그게 의미가 그러니까 의미를 자꾸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재미가 없으면 예전에 우리 그 초등학교 때 하던 술래잡기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다 큰 어른들이 막 20살, 30살 먹은 어른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술래잡기를 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결국엔 자극 중독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걸 자꾸 추구하고 뭐가 이거 유행이다 그러면 와 하고 달려가고 그리고 또 조금 시들하면 또 다른 거 찾아서 또 와 하고 달려가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걸로는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걸 봐야 되고 새로운 걸 경험해야 되고 새로운 걸 발견해야 이 공허함이 채워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들을 추구하죠.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제가 경찰과 도둑 얘기하고서 그랬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하던 술래잡기라고. 새로울 게 없어요. 우리가 새롭다라고 생각하는 감정과 자극은 본질적으로는 과거와 똑같은 타락한 본성의 산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말이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좋게 쉽게 해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지금 솔로몬이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쉽게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추구하더라도 과거에 다 이 죄짓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벗어날 수 없었던 죄악된 행위가 또 반복되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이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면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질러 왔던 그러한 죄악된 행동을 우리도 답습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그러한 일들을 한다. 아무리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곳에 가고 새로운 것을 먹고 새로운 것을 소비해도 이미 죄 아래 놓여 있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그냥 포장지만 바꿔놓은 것과 다르지 않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가 만족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 정도 되면 그들의 그 일상에 먹는 거 굉장히 막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걸 먹을 것 같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엄청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뭐 이렇게 수고가 많이 들어간, 정성이 많이 들어간 그런 음식을 비싼 돈 주고 먹으러 갈 수 있습니다. 뭐 파인 다이닝이라고 하나요? 네. 뭐 먹으러 갈 수 있어요. 뭐 한번 먹는 거 뭐 어렵습니까? 네. 재벌들이라고 해서 매일 파인 다이닝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새 한동안 열심히 형이야 빨리 타 했던 그분이 예전에 감옥에 가셨다가 출소하셔가지고 모르겠어요. 확인된 얘기는 아닌데 아무튼 제일 먼저 저녁에 집에 가서 치킨 배달을 시켰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뭐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돈이 많고 막 내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 막 그러면 인생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고 대단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내가 부도 가져보고 지혜도 가져보고 권력도 가져보고 다 가져봤는데 이렇게 사는 건 헛되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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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헛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입김이나 안개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후 하고 불면 그냥 날아가고 사라지는 거예요. 눈앞에 뭔가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잡으려고 한다고 잡혀지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실체를 헛되다고 표현하는데요. 저도 이런 바쁜 일상 가운데 이런 질문이 던져질 때가 있어요, 나에게. 사역을 하면서도 그래요,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바쁠 때는요, 막 앉아가지고 이번 주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이제 물론 제가 설교를 되게 큰 틀의 주제들을 다 정리해 놓고 이번 주에 설교한다 그러면 한 2, 3주 전에는 대략 내용은 다 완성을 잡아 놓습니다. 그런데 또 주중에 또 수요 예배도 한번 또 설교가 있었고 또 금요일 새벽에도 또 설교가 한번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설교 3편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하는 동안에 거의 다른 일에 신경을 쓰지 못할 때가 많아요. 막 거기에 몰두해 갖고 막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의미가 있나?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한 유익이 있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겁니다. 아마 저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많다고 느낍니다. 막 정신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며 바쁘게 살면 살수록 오히려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내가 열심을 가지고 내 인생 최선을 다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며 살면 살수록 이런 질문이 떠오를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헛되다 자꾸 말하는 게 절망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이 헛되다라고 느끼는 거,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이 떠오르는 것은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진짜 의미를 찾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 네 인생, 네 능력으로, 너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봤지? 되디? 네가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래, 의미가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떠난 인생엔 의미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허물을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거대한 이 틈이 있다고. 이게 왜 생긴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장갑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장갑. 손에 장갑을 딱 끼면 손가락이 5개가 있어요. 손가락이 5개가 있으면 장갑에도 손 꽂을 수 있는 구멍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꽂아야 딱 맞아 떨어지죠.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건데, 여러분, 주먹을 쥐고 장갑에다가 손 넣어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죠? 손가락이 3개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머지 2개는 텅 비어버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균열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만큼 그 공허함이, 그 구멍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채워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 숨결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갖도록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 유한한 어떤 것으로도, 심지어는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이 지혜와 부, 권력으로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큼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고 무엇으로 그것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공허한 거예요. 그걸 채우고 싶으니까 더 많은 자극을 찾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목적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필연적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는 안개와 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허물을 직면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이제 비로소 해 아래가 아니라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그보다 더 의미 있고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을 수 있다는 걸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새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현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되다고 허무주의에 빠지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헛됨의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헛됨의 끝에는 죽음과 소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헛되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만들 수 없었던 참된 새 것이 이 세상에 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참빛은 해 아래에서 비추어진 그러한 빛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위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짊어지시고 헛됨 아래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러한 헛된 인생들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거 다음 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해 아래엔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습니다. 전도서의 세계는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라고 끝이 납니다. 절망스럽게 보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의 세계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는 소망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부활 생명을 얻을 때 우리 삶의 방향이 해 아래에서의 무익한 반복이 아니라 해보다 위에 그 위에 영원한 것, 그 위에 온전한 것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무함을 느낀다면 진짜 의미를 찾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선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시기 바랍니다. 유한한 것이 아니라 무한함에 두시기 바랍니다. 헛됨 아래에 갇혀있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참된 의미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앞에 겸손히 서셔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새 피조물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